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면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의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되어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의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을 돌보아 그날까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 유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의 16대 왕 요시야 왕,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 바로 누고와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후에 애굽에 대한 비굴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요시야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된 바로 누고, 애굽의 바로 누고가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고 애굽의 세금과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여호야김 4년 차에 애굽이 길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크게 대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서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충고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적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으나 그도 3개월 후에 다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는 잡혀가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형이었던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갔던 강력한 남쪽의 애굽과
그리고 또 형 여호야김과 자기 조카였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북쪽의 강력한 바벨론 사이에서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면서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모색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드기야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유다가 이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의지해서 안전과 권력 유지를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제 정세와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유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힘이나 외교술로 나라를 지켜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다윗이나 히스기야 때를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시드기야 왕은 세상의 수싸움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데이터와 인간의 예측,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므로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이 흥했고 어떨 때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남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심판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성전 기물이 빼앗기고 왕과 장관들과 그 가족들이 잡혀가는 징후들을 눈앞에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고 믿었던 것은 여러분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의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애굽이 파병을 해주고 도와줄 거라는 그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5국 왕국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서들은 반바벨론이라는 그 정서를, 그 데이터를, 그 뉴스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은 신기루와 같고 험한 헛된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 헛된 인생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세상의 도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까? 그들의 자주독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실 때 세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7절 말씀 보면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 타당한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 살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27장 2절에 줄과 멍에를 목에 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통일왕국이 두 나라로 분리되고 율법과 하나님을 버렸던 르호보암 때입니까? 왕위로 오른 뒤 6명의 형제를 죽이고 우상을 섬겼던 여호람 때인가요? 아버지가 없애버린 신상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한 일을 피하고 아들을 제물로 인신제사를 지냈던 므낫세 때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은 저주와 축복의 장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28장 45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이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내게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번창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내 목에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중심은 어디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멸망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양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치유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진통제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을까요? 포로가 되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집중된 게 아니라 세상의 정서나 세상의 권력의 힘이나 그 능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가지 않느냐에게는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서 있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데이터에, 세상의 뉴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형통함은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기회와 시간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 빼앗기고 그리고 왕이나 장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풀 하나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배의 허리띠를 너희 허리에 차라, 그러다가 바위 틈에 숨겨라, 숨긴 허리띠를 다시 보아라 그랬더니 그것이 썩어서 찰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너희 교만이다, 교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8장에 무엇입니까? 토기장애와 지륵, 그 진흙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깨어지고 뭉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토기장이고 회복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19장에는 무엇입니까?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토기를 사라, 그리고 토기를 깨트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깨트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4장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이 27장의 줄과 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으로 보지 마시고 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바벨론도 100년이 못 돼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부자 청년의 예를 보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하나를 다 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따르질 않습니다. 왜요? 왜 따르지 않을까요? 그는 심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나의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심히 고민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나왔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이야기를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회당에서 내쫓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고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점이었다면 나는 이미 보게 되었고,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그 상황을 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창세 이래 낳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걸 나는 보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음을 입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제는 점이 아닌 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쫓겨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가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가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앞에 가서 살려고, 블레셋 그 앞에 가서 살려고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벽을 박박 긁으며 있었던 그 초라하고 비참했을 때의 시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연약한 점들을 당신의 구속사의 선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연약한 점에 좌절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는 비굴하게 내가 살려고 미친 척 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들을 젊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16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을 너희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물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소망, 헛된 희망, 이것들이 여러분 그들을 멸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을 취하면 우리는 죄에 안주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과 희망은 광명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으로,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구렁텅이를 안내하는 불빛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광명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짓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비록 매섭고 아픔이 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은
그 위로와 소망은 거짓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지 못하고 참된 은혜로 이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씻고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라면 빼앗긴 기물에 대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큰 화가 오기 전에 돌이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함께 찬양할 수 없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어요. 물질, 건강, 교회의 관계, 이제 수많은 것들을 이미 잃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오기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터진 다음에 헛된 소망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심스럽고 위험한 접근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마치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올 거로만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세나 세상의 데이터나 세상의 뉴스에 민감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앞에 나아가 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당 예배로 그냥 한정된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영상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드리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드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온전케 되면 오늘 21절, 22절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옮겨질 것이다. 다시 옮겨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예배가 드려져야 해요.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보았던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의 잘못됨을 지적했는데도 회피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찾아와 그것을 지적하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적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이 단순히 내가 잃었던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잃었던 그 예배의 마음,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져 버린 그 마음, 나를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예배를 보는 곳으로 멈췄던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요, 시간이요, 상황이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기 원했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외하며 무지하며 어리석인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에서 오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들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와 6.25 전쟁과 IMF,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점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데이터와 뉴스에 민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지금 주신 기회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기물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 놓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물들을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옮기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빼앗긴 기물들이 돌아올 거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남아있는 이 기물들이 바벨론에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 큰 화가 오기 전에 돌이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당 예배도, 물질도, 건강도, 찬양도, 기도도, 함께 모여 찬양하던 그 시간이, 함께 모여 부르짖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헛된 희망을 선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나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휘집어 판다고 할지라도,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 지금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